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바로 슬로브와 딸들의 그런 특별 상속법을 제정한 그런 땅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12절부터 23절까지는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아바림 산에 올라서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곤 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나를 대신한 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그럼 죽음 이후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 한 사람을 지명해서 택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택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그대로 즉시 순종해서 모세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에 감동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7장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내용들을 지금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서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이 내용은 관용적 표현이죠. 죽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던 것과 똑같이 너도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된다라고 모세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모세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까? 14절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이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슨 물이다? 무리바 물이다. 여기서 무리바라는 뜻은 분쟁하다, 싸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분쟁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목이 말라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해라. 그러면은 그 바위가 너를 향해서 이제 명령을 듣고 물을 다 내리라. 그런데 모세가 사실은 한 고집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똑같은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렸던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한 그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이제 시행했던 그런 방식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아론과 그리고 모세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1절에 내가 이제 준 땅을 팔아보고 이제 그런 특권을 지금 현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첫 번째,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죽는다는 내용을 미리 명령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죽으리라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모세를 향해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뭐해라?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라는 단어는 알라 히브리어 단어하고 거의 의미 비슷하죠. 알라, 너는 올라가라. 근데 이 알라, 올라가라는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여지냐면은 그렇죠.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올라간다 하는 내용이 또 여기에 알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 내용으로는 산에 오르는 것 같지만 마치 모세가 자기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죽음을 받으시는 그런 의미가 이 아바림 산에 올라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이해 오해를 하게 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 구원 문제는 어디에서 표현하냐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 사건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바로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형됐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셔서 또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으리라 하는데 아론은 바로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리라라고 예언하고 먼저 어디로 올려보냅니까? 아바림 산으로 올려보내서 거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은요, 자,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을 바로 느보산 그러죠.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에서 마지막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땅? 줄 땅입니까? 준 땅입니까? 그러면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뭐라고 줄 땅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미 주어진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준 땅, 이미 주지 않았지만 준 것과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런 지은 모든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배려로 이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며, 결국 여기서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전체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다 마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가나안 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해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아니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뭐가 흐리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력 자체가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건강을,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모두가 다 즉각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 영혼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그런 죽음, 이 내용은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악 때문에 이런 죽음이 찾아오되, 그런 죽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12절, 14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모세가 얼마나 참 진실된 지도자인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을 위하여 뭐하소서? 세우소서.
그래서 그로 그들의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죽음을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요, 개인의 그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백성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는 참 지도자상, 이 내용을 모세가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죽음보다도, 자기 목전에 다가온 그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지금 마음 가운데 위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백성들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여기에 아주 모세의 그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본 3개의 이름과 그리고 아주 종합적인 그런 뭡니까? 7개의 추가적인 이름, 더 나아가서 82개의 하나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이 속에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생명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그대로 인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는 한 단어를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모세가 이렇게 죽는데 전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그러면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명한 게 아니라 지도자는 누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 세상의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하나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고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바라는가? 17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러면 단어가 지금 출입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출입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내용이에요. 한자적 표현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관용적으로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출입한다, 그 얘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업무 수행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한다, 그 얘기는 싸움 전쟁터에 나가고 들어오고 할 그때에,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하고 또 재판을 마무리하는 이런 함축적인 내용이 출입하다, 이 내용 가운데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참 바로 지도자인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목자 없는 뭐같이 되게 해주세요? 참 이게 용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지 몰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어떤 위험한 상태가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한시도 목자가 없으면 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은 내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양과 같잖아요. 지도자를 없게 되어지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가 아시잖아요. 이 표현을 암축해서 뭐라고 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러면 한 지도자는 목자처럼 지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은 자신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백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간청 어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요, 이 진정한 목자는 누가 되는 건가?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목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0절 내용을 보면 나는 큰 목자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이 내용은 나는 목자장이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 이런 표현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특히 마태복음 9장 36절이나 마가복음 6장 3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누구의 예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참 목자인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큰 목자요, 참 목자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목자로 삼은 모든 주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참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한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다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뭐하다가? 밑줄 짝짓에 데려다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첫 번째 등장이 지금 27장 18절 여기에 처음 첫 번째로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룬 자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인가요? 예, 1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 정상에서 받을 그때에 함께 하나님과 뭡니까? 모세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친히 보면서 훈련된 그런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명된 그 자를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느냐?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여호수아는 무슨 자다? 신의 영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다윗을 그냥 쓰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쓰십니다. 사도 바울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는 출애굽기 31장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부살렛과 오홀리압 이 내용을 쓰실 때도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들어 쓰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먼저 택하시고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약 4가지의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자를 첫째 1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안수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후계자로 기름 부은 겁니다. 공식적인 내용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선언이 있고 나서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 서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두 번째, 내 존귀를 그에게 뭐 해라?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그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존귀를 줘서 쓴다. 다른 말로 권위를 줘서 쓴다. 다른 말로 능력을 줘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지도자에 걸맞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온 회중은 다 그 지도자 앞에 순종하게 된다, 복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공식 절차를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21절입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누구의 말을 따라 갑니까?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출입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끼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가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셨던 모세와의 그런 관계와 같지 않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를 줘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어떤 판결법을 수행할 제사장에게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맡깁니다. 수행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한마디로 만나면 제사장과 또 하나는 정치, 이 내용을 분리하는 거예요. 재정을 분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이제는 통합해서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보다도 무엇을 더 이렇게 강화시킵니까? 제사장 사역을 더 강화시켜요. 따라서 정치 부분은 여호수아가 진행하지만 제사장 권한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진행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지만 제사장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그에 따른 능력과 권세를 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러서 하시는 일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성령,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구의 능력으로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받은 이후에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권능을 줄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성령 충만한 자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세워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권위를 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준 거죠. 근데 그 호세아나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구원자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호세아도 구원자요, 여호수아도 구원자요, 여호와. 이 내용도 사실은 구원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사명이 되어지는 거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작된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며 최종적인 구원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의 그런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2절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에 따른 이제 내용으로다가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여호수아를 말씀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22절부터 23절 내용을 통해 보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든 회중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고 명령을 다 수행했다 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죄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하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목자인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갈 그런 여호수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줘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속에 바로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일을 계속 진행하시며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지도자, 바로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앞길에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풍복을 다윈을 쓴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땅에서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다?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날마다 승리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게 하는 그런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고 허락하신 분복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목자의 이른 양으로서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우리도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땅 분배와 이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는 반드시 그의 대가가 따르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런 죽음 앞에서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백성의 문제를 우선히 했던 모세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세운 여호수아의 그런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목자장이 되신 큰 목자가 되신 우리의 이제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